우리 하족교회에서 저를 연합구역 예배에 불러주셔서 기억나시나요? 연합구역 예배 불러주셔서 그때 연합구역 예배 때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앞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딱 앞에 나와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어제보다 많이들 앞으로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너무 내용이 방대해요. 어제 말씀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부 1시간 만에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말도 빨리 하고 막 그냥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복잡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연합구역 예배 때 왔을 때도 다 말씀을 드리질 못하고 일부분만 말씀을 드려서 오늘 거기에 또 다른 일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 주제예요. 근데 열매 맺는 삶의 열매가 어느 정도 맺혀야 되죠? 30배, 60배, 100배, 최소 30배, 최대 100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오늘 나눌 텐데요.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란 말이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 한번 금방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잘 보세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밭에 떨어지는데 밭의 종류가 4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짝밭, 또 하나는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좋은 밭이 좋은 땅인데 이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는요 누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 안 나오고 그냥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만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할 때 결실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똑같은 구절이 마가복음 4장 20절에도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0절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듣고는 세 군데 다 나와요. 그죠? 듣고 깨닫고 받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세 구절 금방 읽어드렸던 누가복음 8장 15절, 마태복음 13장 23절, 마가복음 4장 20절을 똑같은 비유거든요. 결론에 와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고 나오는 말씀을 합쳐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군데 다 듣고 나와요. 그 다음에 깨닫고가 나오고 받고가 나와요.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고. 누가복음이 요걸 세 개를 다 묶어서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와,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그냥 단번에 뿌려졌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과정을 겪어서 열매를 얻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기 지금 전부 동사로 되어 있잖아요. 동사, 이것만 이제 명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명사로 다 바꿔봤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비결 5가지, 아니면 열매 맺는 삶의 5가지 과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그 5가지 과정을 함께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윤형석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지난번 연합 구역 예배에 와서 이렇게 판서하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옛날 부흥회의 향수가 있다. 그래서 저를 부흥회 강사로 불러주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나 이 우리 교회 분들 말고, 또 심경 장로님이 난 다 아는데 이런 표현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 하석교회 분들 중에 이 5가지를 다 기억한다, 이 5가지를 명사로 다 기억한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사해요. 잊어버리는 게 은사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또 설교하면 다 아는 건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누군가가 손을 들었으면 제가 그러려고 그랬어요. 천년기념물이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 주일 설교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강사로 오셨던 지난번 한참 된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기억할 리가 없죠. 그래서 감사해요. 자, 듣고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제가 듣고는 경청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기억이 나는 분이 있어. 목사님들이 설교가 어려운 게요, 물어보면 몰라, 기억 안 나. 근데 얘기하면 다 기억나. 맞아 그 들었던 건데. 이렇게 경청, 듣고, 그 다음에 뭘까요? 모르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각성, 깨닫고, 각성. 그 다음에 이제 받고잖아요, 그죠? 받고는 뭐였어요? 감사해요. 알아도 이제 얘기를 안 하시려고 그러네. 수용 받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키고, 이건 어렵지 않죠. 지키고 뭐라고 할까요? 순종. 그리고 뭐 인내는 그대로 인내죠. 인내, 경청, 각성, 수용. 눈에 딱 띄게 이렇게 한번 색깔을 바꿔볼게요. 경청, 각성, 수용, 순종,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듣고 깨달아 받아서 순종하여 인내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명사로 경청하고 각성하고 수용하여 순종함으로 인내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진다. 이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열매 맺는 삶은요, 다른 말로 하면 풍성한 삶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풍성한 삶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요. 자, 지난주 어제 생명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제 말씀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생명을 얻으려면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죠?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럼 믿으면 생명을 얻어요. 생명 얻으니까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자마자 바로 딱 죽으면 천국 갔으면 좋은데, 예수 믿고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풍성한 삶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성경에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과 연관돼서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된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은 나무, 똑같은 내용인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 17장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8절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다음에 물된 동산 그랬어요. 물된 동산. 여기는 옛날에 농사 많이 지으셨잖아요. 여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바짝바짝 논이 말라갈 때 논에다 물만 가득 대놓으면 뭐예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 물된 동산,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 58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담 너머 뻗은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요셉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내 삶에서 풍요로워 넘쳐서 흘러 넘친다, 이런 표현인데,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담 너머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풍성한 삶,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삶,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경청, 각성, 수용, 순종, 인내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말씀 집회를 끝나고 사실은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방법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집회 시간에 큰 은혜를 받고 여기에 굉장히 도전을 받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집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집회를 하는 동안에는 그냥 조용했는데 그때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나서 실제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더 놀라운 열매가,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말씀 집회라, 만약에 성령 집회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으면 제가 조금 다르게 준비를 했을 텐데, 이번 집회 3시간은 말씀으로 차근차근 제가 깨달은 것들을 좀 시간이 없지만 가능하면 많이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으셨다가 들을 때는 이렇게 많아, 복잡해, 머리가 복잡해, 그러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적교회가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제가 나중에 우리 윤형석 목사님하고 자주 만나거든요. 윤형석 목사님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자주 만나요. 그래서 이게 자주 만나서 아주 친한 사이인데 또 물어볼 거예요. 말씀 집회 끝났는데 집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제가 실망이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여쭤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노력을 하는 거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감사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어제 배웠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종교 생활을 해서는 그는 열매라든지 승리라든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거듭난 중생한 사람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열매 맺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구체적으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연약한 점이 뭘까? 이 5가지 과정 중에 나는 어느 부분에서 지금 멈춰 있는가? 어느 부분이 약한가? 아니면 혹은 나는 그래 요거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왜 요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 그럼 잘하는 거는 더 강화시키고요, 부족한 것은 보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하적교회 모든 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경청은 듣는다 그랬죠. 듣는다. 듣고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들으라 뭐 듣고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대표적으로 듣는 거에 대한 말씀 나와 있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저녁이 너무 맛있었나 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들으라.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경청해야 돼.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들의 삶에서 풍요로운 이런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쭈구리 해가지고 막 힘도 없고 그냥 무기력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살아라, 뭐 힘없게 살아라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전부 강하고 담대해라, 활력 있게 살아라, 독수리 날개친같이 강건해라, 전부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결론의 3군데 다마다 뭐가 나와요? 듣고는 안 빠지잖아요. 다 듣고가 나와요. 근데 듣는 것은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한마디 듣고 딱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번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고 제 말씀을 듣고 들었잖아요. 그리고는 생각을 안 했어. 그냥 잊어버렸어요.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 기록해놓고 적어놓고 매일 그때 은혜 받았지, 맞아, 이렇게 하면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록해놓은 것을 매일 보고 매일 봤으면 어땠을까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겠죠. 근데 반복을 안 했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반복해서 들어라, 반복해라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신명기 6장의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로 반복해라 그러는가 하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고 계셔요?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배우고요. 그것을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여서 기호로 삼고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기록하래요. 요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갖고 손목에다가 이렇게 상자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달고 다니고 이마에다가 통 이렇게 달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갔을 때 성인식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걸 하는데, 그래도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말씀을 반복해서 내 마음에 새겨 두어야 돼요. 지난 주일 또 실망하면 안 되는데, 자, 지난 주일날 우리 윤영성 목사님이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설교하신 설교 제목 아시는 분? 주보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기억 못 하잖아요. 왜요? 반복을 안 해서. 들었으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한 100여 명 모이신 우리 하적교회 분들은 한 분도 기억을 못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딱 5명 있는데 겁나요, 물어보려니까. 안 물어볼래요. 반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되고, 이 귀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또 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요 이제 내일 본문이기도 한데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제 내일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의 본문인데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듣는 게 중요해요. 듣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열매부터 맺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들어야만 돼요. 그래서 이 듣는 거 경청하는 방법, 제가 그때 여름에 왔을 때 이 성경책 이렇게 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표정 보니까 기억 안 나시네요. 그래서 말씀의 손, 그래서 듣는 거, 듣기, 읽기, 또 쓰기, 연구하기, 암송하기, 그리고 전체를 합쳐서 묵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듣고, 요한계시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라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읽어라, 연구해라, 암송해라, 그것을 날마다 읊조려라, 묵상해라. 이게 이제 경청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경청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우리 이번에 보니까 성경대학 하더라고요. 성경대학에 보통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경대학 열으시면 몇 명이나 등록해요? 오, 무슨 시간에 하는데요? 주일 오후에. 와, 하적교회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 공부, 성경대학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계속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경청,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왜 경청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뭐 순종까지도 가서 열매를 맺을 텐데, 알지도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방법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고요, 직접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는 직접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듣고, 설교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귀로 듣고요, 눈으로 읽고요, 손으로 쓰고요,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그러면 경청의 단계를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데, 사실은 듣고 받아 열매 맺는다,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다,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순간, 듣는 순간에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요, 듣는 순간 바로 순종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과정이 순식간에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일부러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고 풀어드리는 거고, 순식간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여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듣는 게 엄청 중요하다. 우리 하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경청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었으면요 깨달아야 되는 거, 깨달아야 되는 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낫이 어떻게 생겼어요? 기억자로 생겼잖아요. 이게 손잡이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낫이 자루가 있는, 이게 무슨 자예요? 한글로 기억자잖아요, 그죠? 한글을 안 배우면 이걸 보고도 몰라요, 그죠? 보고도 이게 기억자인지 모르잖아요. 알면 이게 기억자인 줄 깨닫는 거죠. 보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하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을 좔좔 깨달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닫는데 이 각성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구절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그냥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받게 되면, 어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열매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매가 다시 한번 17절 보여주세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또 한 군데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같이 볼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저기도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깨달으려면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거를 여기 감동으로 기록되는 거고요,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명.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빛을 비춰서 보여지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하시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외우고 있어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그 성경 구절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겠습니다. 내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내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한동안은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걸 성경 읽기 전에 꼭 그걸 같이 고백하고 성경을 읽게 했었어요. 해보세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경청하면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알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는가 하면, 처음에는요 샛별같이 떠오르는 반짝반짝 깨닫는 은혜가 주어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예언이 말씀이잖아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반복하다 보면 번뜩 새벽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듯이 번뜩 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깨달아지는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진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번뜩. 여러분 아마 경험 있으실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다가 우와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또 설교를 듣다가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죠. 이 깨달아지는 것이 각성이에요. 각성. 그런데 샛별만 갖고는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 발의 등이 된다. 우리 시편 말씀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는 빛이 되셔요. 샛별은 깜깜한데 반짝반짝으로 끝나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등, 내 발의 등 아시죠? 옛날에 등 이렇게 낀 막대기 있어가지고 여기에 등 달고 이렇게 걸어가면 발밑까지는 보여, 그죠? 내가 멀리는 안 보여, 멀리는. 근데 발밑까지는 보여가지고 걸어가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향을 별빛 보고 방향은 정해서 가지만 바닥이 안 보이면은 헤매잖아요, 그죠? 근데 발의 등이 보이면 발등 앞에 빛이 비치면 가는데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의 빛이에요. 여러분 후레쉬, 옛날에 등 들고 다니다가 후레쉬가 나오니까, 후레쉬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이렇게 꼬부라진 후레쉬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 큰 거 나와갖고 멀리 비추니까 우와 괜찮았죠, 그죠? 이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샛별에서 등으로, 등에서 빛으로. 근데 이 빛이 이렇게 한 줄기만 비추는데 나중에 보면 정오의 빛같이 낮에 온 누리를 밝게 비추듯이 정오의 빛같이 밝게 빛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환한 대낮에 모든 것이 보이듯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경청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죠? 경청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살고 계셔요? 그냥 깜깜한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저 별 보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적어도 내 발밑에 빛이 있어서 어디 빠지지 않고 살아가요? 아니면 이렇게 길게 비추면서 저기로 가면 되는구나 이러고 가요? 아니면 훤한 대낮에 살아가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깨달아지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대요. 송이꿀보다 달다. 여러분 성경이 꿀 먹는 것보다 성경 말씀 보는 게 더 달았던 적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없다 그럴까 봐 내가 있어요만 했어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다가 여보 식사해요. 나 여기 너무 성경 말씀이 은혜로 와서 조금만 더 읽고 갈게. 이렇게 해보신 적 있어요? 있어야죠. 제가 효자는 아닌데 의무감에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저희 어머님이 강릉에 혼자 사세요. 85세신데 혼자 사시는데 매일 아침마다 제가 7시 알람 맞춰놓고 7시 딱 되면 전화를 드려요. 어머니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주일날만 못하고 전화를 드리는데 뭐 하셨어요? 그러면 늘 그래, 성경 읽고 있었지 그래요. 여러분 85세 된 노인네가 올 한 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요 성경을 21도 가셨대요. 성경을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지루하면 그거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꿀송이보다 더 단 거예요. 제가 어제 슬쩍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제가 은혜 받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학교 갔다 와서 씻고 성경 읽기 시작하면 뭐 했다 그랬죠? 기억 안 나죠? 새벽이 날이 샜다니까요. 성경책 무게보다 뭐가 더 나갔다고요? 색연필 무게가. 성경이 송이꿀보다 더 단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지난 화요일날 우리 이강천 목사님들 모셔놓고 이 세미나를 하는데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 목사님이 가르쳤던 어떤 제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는데, 그분 표현하냐면 말씀이 쏟아지더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깨달아야지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 같더래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쏟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근데 웬만하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여러분 성경 읽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각성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각성이 되어지는 것은 반복해야 된다. 반복.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독서 백편 의자현이다, 이런 말 아세요? 삼국지에 나오는 말이라는데 어떤 책이든지 100번만 읽으면 그 의미를 다 깨달아 알 수 있다. 그게. 그래서 성경도 백독을 해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 때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경을요, 이렇게 부분을 읽는 것도 좋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통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계속 통독을 하는 게 중요해요. 통독하고 또 와서 또 통독하고 또 와서 또 통독하고, 그렇게 적어도 성경을 한 10번 이상만 읽으면요, 전에는 몰랐던 게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종횡무진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저게 저런 뜻이요. 어제 여러분 제가 복음을 딱 정리해 드릴 때 가죽옷이 십자가로 연결되고 여자의 후손이 성령 잉태로 연결되고 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죠? 성경은 다 이렇게 모든 것이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지도록 하는데, 반복해서 성경을 경청할 때 하나님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각성하게 깨닫게 해주시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깨달아서 그 다음에 깨닫는 단계가 지나가면 그 다음 무슨 단계가 되는가 하면 받고 받는 단계가 돼요. 사람들이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면 경청의 단계는 많이 접해요. 그리고 대다수 많은 분들이 깨닫기도 해요. 우리 윤영석 목사님 워낙 은혜롭게 설교하시니까 들으면 다 깨달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를 않아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된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풀어서 설교해 주는 말씀은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객관적인 말씀이라 이 객관적인 말씀을 히브리어로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객관적인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냥. 근데 이 진리인 객관적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관적인 말씀으로 들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레마라고 해요. 레마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마라고 해요. 객관적으로 윤영석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데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모르잖아요. 목사님도 어찌 다 알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그걸 갖고 기도하고 설교문을 작성해서 이제 설교를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어쩌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면 오늘 어쩌면 말씀 묵상하는 이 말씀 묵상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나를 교훈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바르게 하시고 나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 그게 바로 레마예요. 레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야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같이 해라. 그러면 남편들아 이거 누가 들어야 돼요? 남편이 들어야 되죠. 근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하고, 이걸 누가 더 은혜 받아요? 아내들이 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그러면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들어야 되는데 남편들이 듣고 말하면 여보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래. 근데 당신은 왜 그렇게 뻗대는 거야? 이거는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게 된 말씀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받지 않으면 내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를 못한다는 거죠. 어떤 때는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돌아봐요. 왜요? 저 목사님 말씀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김 집사가 안 왔네. 나에게 하신 말씀에 나에게 김 집사 듣는 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김 집사님과 약속하시는 거지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에서 막 3m가 넘는 골리앗이 나와갖고 막 하나님을 모독한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다윗만 들었어요? 그 군사들 다 들었잖아요. 근데 다윗만 들었어요. 근데 뭘 깨달았냐면 아니 저 이방 저 나쁜 놈이 하나님을 모독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내가 가서 골리앗과 싸울 거야. 누가 가서? 형이 가서 좀 싸워봐. 아니 여기 군사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군사들 안 가는 거요? 이거는 내가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서 내게 주시는 줄 내가 가서 싸워야겠구나. 사울 왕이 네가 가서 어떻게 싸우게? 아닙니다. 저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양들을 칠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 장군 저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내게 주신 말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알았어 갔어요. 갔는데 좋은 거 다 살려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살려왔냐? 그러니까 제사 드리려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한 말을 사울이 수용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지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이 좋은 거 갖고 와갖고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아하지.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열매를 맺는데 사울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 또 이런 놀라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지를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요게 또 오해가 되면 목사님 나를 치시네? 나를 꼭 집어서 나만 책망하시는 거지? 이렇게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아니 윤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혹시나 성도들이 어떤 상황을 알면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그분한테 할 말이 이렇게 막 나오면요 겁이 나요. 그래서 안 해요. 빼요. 오히려 성령님이 마음을 주셔도 빼놔요. 그랬다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럼 그때 하는 거지. 아마 윤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미리 찾아갖고 내가 누구 오늘 죽여버릴까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는 설교자는 싹군이야 가짜야. 진짜 설교자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정말 한 사람을 책망하려고 그러면 그 쉽게 막 이렇게 책망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가 찾아가면서 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 그래서 수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여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순종까지 나아가야만 또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죠.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금방 했던 얘기인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여기서 제사는 오늘날은 예배예요. 내가 예배 안 빠지고 나온다 이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그건 형식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 예배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지키는 자, 순종이잖아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어요? 열매 맺는 복이 있죠. 몇 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복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니까 뭘 맺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이렇게 중요해요. 순종은 환경이 열악해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식에 벗어난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요 머리로 다 계산해요. 그리고 이건 말도 안 돼, 내 경험에 의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야, 이러고 계산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접어버려요. 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이삭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이전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가뭄을 피하고 내려가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하와를 애굽 왕에게 뺏기는 비극을 경험하고 놀래갖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절대로 약속의 땅을 벗어나질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시는 약속의 땅을 안 벗어나요. 자기 아들 결혼시키는데도 아들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게 하고 얼굴도 보지 않은 며느리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이삭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또 가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랄이라는 땅은 애굽하고 가나안 땅하고 경계예요. 그랄 땅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아, 너 아브라함처럼 또 애굽 내려가면 또 혼나. 안 내려가면 좋겠다.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피해가는 거예요? 가뭄, 기근 때문에 피해가는 거예요. 여기 머물면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뭐 농사 못 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양들 키우는데 가뭄이 오면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말씀대로 그랄 땅에 머물러요. 그게 뭐죠? 순종해요. 순종했더니 그 해 농사지어 몇 배 얻었다고요? 모르셔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100배를 얻었대요. 농사에서 100배 소출.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경청해서 여기 머무르라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네. 순종했더니, 힘들지만 순종했더니 열매를 100배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내일 또 그물 던져야 되니까 그물 씻고 있어야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갖고 베드로요, 배 좀 띄워주시오. 왜요? 배 위에 저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이 바다에 빠지게 생겼어. 배 위에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시죠 하고 자기 배에다가 모셨어요. 그 배에서 예수님이 저 바닷가 갈릴리 호수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 베드로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다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보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래. 근데 베드로가 왜 지난 밤에 밤새도록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 배를 잡았을까요? 그 시기에는 밤에 고기가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낮에는 상식에 의하면, 경험에 의하면 낮에는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내일 잡으려고 준비를 하는 건데 예수님은 지금 목수란 말이에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베드로가 생각에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 와, 이분 놀라운 분인데 깨달은 거예요. 자기에게 깊은 데로 가서 아유, 저 지금 피곤하고요, 저기 옆에 있는 요한아이가 가서 시키라고 하세요, 안 하잖아요.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큼 잡았어요? 2배에 가득 잠기에. 2배에 가득 잠기. 그러면 30배가 아니고 2배네? 아니에요 여러분, 2배에 가득 잠겼단 말이에요. 지난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그게 2배면 몇 배 정도 될까요? 제가 유추해 보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또 장면이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가서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요. 그때 몇 마리 잡았어요? 모나미 153마리. 150, 한 반에 153마리. 근데 배가 하나 있어. 그때는 배가 2개예요. 몇 마리? 적어도 300이라고 하면 너무 감사한데 믿음 없으면 그냥 153마리라고 해도 100배가 넘잖아. 그렇죠? 한 방에 100배가 넘게 주시는 분이에요. 뭐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면. 아멘이죠?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아시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가물었어요. 이게 까마귀 갖고 그리 시냇가에서 먹이다가 이제 그 시냇물까지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너 저기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라. 사르밧 과부 갔더니 마침 사르밧 과부가 기름이 이거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어가지고 요거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을 때를 기다려야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가서 뭐라고 그래요? 여보게, 그 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서 나 먼저 주시게. 우리 윤 목사님이나 저는요, 우리 성도들한테 절대로 그렇게 욕을 못해요. 내 거 있는 거 내가 주면 좋지, 그 남아있는 그걸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근데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일 텐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과부예요, 사르밧 과부예요. 윤형성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딱 쌀이 어쩌면 한 공기밖에 없네. 근데 그 한 공기 이제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갖고 이 한 공기 먹고 내 아들하고 요거 먹고 나면 똑 떨어졌어. 그러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그런데 윤영성 목사님이 신방 오셔가지고, 권사님, 제가 신방 왔으니까 집에 쌀 한 공기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갖고 밥해갖고 저 먼저 먹게 차려오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이러실 분 손 들어보시오. 권사님 멋쟁이.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 당신 목사 맞아? 아니, 가난한 가정에 오면 자기 주머니를 털어놓지 못하면 그 있는 것까지 먹으려고 갖고 오라고 한단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근데 보세요,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마음 먹지 않고 뭐 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잖아요.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통의 가루가 멈추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농사가 질 때까지 먹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럼 몇 배 될까요? 몇 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엄청 많이 여러 번 순종하기를 요구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경우가 너무 많죠. 이 얘기하려면 성경은 전부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그죠?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계속 막으셔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라 그러니까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가, 유명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가가 그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갈 때 그 사도 바울의 어깨에 유럽의 문명을 짊어지고 건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유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열매가 바울의 뭘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죠.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황후가 됐던 에스더가 뭐라고 하면서 순종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살아났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이렇게 순종이에요. 순종의 가장 모범적인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복종해 보셨어요?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키는 자가 복을 받아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사르밧 과부처럼 이거 먹고 난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내놓으란 말이야. 적어도 베드로처럼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러나 주님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머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열매 맺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베드로처럼 딱 던지자마자 딱 열매가 걷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삭은 씨를 뿌리자마자 100배 이랬을까요? 그거는 상식도 안 통하는 거죠, 그죠? 씨를 뿌리고 뭐 했어요? 기다렸죠. 언제까지? 가을까지. 그랬더니 100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 성경에는요, 인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인내를 한번 찾아봤어요. 쭉 생각해봐요. 묵상해봤어요. 제일 긴 인내가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제일 세월이 가장 긴 인내, 뭐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으니까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 어제 여기 쓴 거 보셨죠? 그리고 쭉 심판하실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시고 계실까요?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계신데, 적어도 성경이 기록된 성경 이전 역사는 우리가 얼마나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아담이 살았던 나이부터 제가 계산해 보면 적어도 6,000년을 기다리죠. 그죠? 적어도 이거는 성경이 기록된 횟수가 6,000. 그리고요, 가죽옷을 보내주고 여자 후손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때로부터 얼마나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보내셨죠? 4,000년. 4,000년을 기다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고 지금 몇 년째 기다리고 계시죠? 2,000년.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들은 적어도 6,000년, 4,000년, 2,00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시니까, 그죠? 자,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신 거고, 사람이 기다린 것 중에 가장 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긴 시간은 여러분 뭘까요? 제가 지금 6,000 얘기했고요, 4,000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000도 얘기했어요. 제일 긴 시간, 성경에 나오는 기간은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출애굽하기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0년을 약속하셨는데 실제로는 430년 만에 나옵니다. 430년. 길어요. 또 있어요. 노아에게 노아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실제로 홍수가 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120년으로 배우셨죠, 그죠? 120년일 수도 있고 100년에서 120년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내예요. 노아는 그렇게 100년을 기다렸다고요. 물론 그때 오래 살았죠. 600세, 900세까지 살았으니까 100년이, 그러더라도 여러분 10년 이상 기다려. 우리가 90세로 봐도, 그죠? 기다려. 또 있어요. 모세는요 40년을 기다렸어요. 그죠?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몇 년 기다렸을까요? 아들 주겠다고 하고 아들 낳기까지 25년 기다렸어요. 이삭은 몇 년 기다렸을까요? 이삭, 아들 낳기까지? 이삭은요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들을 낳아요. 20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이렇게 기다리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다려요. 20년을 기다렸어요. 또
금방 말했잖아요. 아까 이삭은 씨를 뿌리고 적어도 1년, 뭐 1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1년. 근데 이렇게 길지도 않고 짧게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랬는데도 못 기다린 사람도 있어. 누구죠? 사울.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도착하여 하나님께 제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7일 어두워지니까 겁이 나.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잖아요. 7일도 못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하나 빠뜨렸네. 70년이 있어요. 70년. 70년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70년이 걸렸어요. 70년. 순종하는데 이렇게 인내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정도의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25년을 못 기다리고 10년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가 이스마엘인데 지금 뭐 중동 이스라엘이 무슨 하마스랑 미사일 날린다 뭐 어쩐다 전쟁 난다 그런 게 전부 누구하고 누구 싸움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하고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25년만 기다려갖고 이스마엘을 안 낳고 이삭만 그냥 낳았으면 지금 이 전쟁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아시죠?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데 이게 점점 퍼지면 나중에 태풍이 된다는 게 나비 효과예요.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이스마엘을 낳았겠죠. 근데 지금 세월이 흐른 후에 그것이 세계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인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열매가 없지?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인내를 요구하고 계시다 하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데, 보통 인내 그러면 그냥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만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열매 맺는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소망 가운데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 가운데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경청, 각성, 수용, 순종, 인내, 지금 내가 어디 단계에 와 있나, 지금 내가 어디는 강한데 어디가 약한가, 말씀을 많이 읽고 나 순종할 마음도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세요. 이 5가지 단계가 어느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이 강한 부분이 있고요, 어느 경우는 듣자마자 순종해서 열매 맺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통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각자 따로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 하적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말씀 집회에 나오신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순종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예배당, 우리 수원교회 새 예배당에 와보신 분, 수원교회 새 예배당에 와보신 분 많으시네요. 감사해요. 못 하신 분들은요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커피 타드릴 테니까. 근데 저희 예배당을 예쁘게 잘 지었거든요. 참 감사해요. 그 건축위원장님이 우리 서성원장님 여기 와 계신데, 제가 이제 속초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부임해 올 때 기도 제목이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때 계시던 부목사님을 좋은 임시로 보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17억이라는 돈을 주고 8,700평의 땅을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이 9억 5천까지 전달이 됐는데 명의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재판에 계류 중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와서 그 땅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송기식 목사님이 제가 부교육자였으니까 강릉에서 목회할 때나 속초에서 목회할 때 오시면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처음엔 굉장히 의욕적이시다가 나중에는요 나는 다윗이라서 못 짓고 후임자한테 넘겨야 될까 봐 그러셨는데, 제가 후임자가 될 줄 몰랐잖아요.
제가 후임자로 결정되고 예배당 짓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래가지고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은혜롭게 잘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 것도 아주 은혜롭게 해결이 됐어요. 그것도 간증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거기까지는 어렵고, 이 예배당을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우리 땅이 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성도들하고도 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을 리모델링 할까요, 신축을 할까요, 뭐 이거 다 의논하고 해가지고 1,800평으로 이제 예배당을 설계를 다 맞춰서 시청의 건축 허가까지 받았어요. 그러느라고 그 건축 설계비만 2억 2천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더 추가해갖고 2억 3천까지 들어갔지만 그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제 허가 다 받았어요. 뭐만 하면 돼요? 땅만 파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건축하기 전에 20일 금식까지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 탑 위에서 20일 금식까지 하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2년 동안을 2억 2천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집사들이, 그것도 제 제자인 젊은 집사들이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꼭 건축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 설계하고 이렇게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하지, 설계까지 다 해놓고 건축허가까지 받아놨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몇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교회 건축을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시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거절감에.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됐죠.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죠, 그죠?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뭘까? 근데 기도하는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본질이 뭐냐 그러시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여러분, 교회 본질이 예배당이에요, 사람이에요? 모르셔요? 너무 확실한 거잖아, 그죠? 사람이 본질이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질이 뭐냐? 본질이 사람이죠. 영혼이 구원, 영혼이 본질이죠. 근데 뭘 고민해? 이 마음의 감동. 근데 또 하나는 서두르지 마, 천천히 가. 이게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도, 여기 하적교회도 그러나 몰라, 직원회를 하거나 이러면 젊은이들 잘 안 와요. 사무총회 때도 잘 참석 안 해. 분명히 직원회도 하고 사무총회도 하고 다 광고하고 다 했거든요. 그때 자기들이 안 와놓고 왜 자기들한테 안 알렸네? 여기 젊은이들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천천히 우리들한테 다 알려서 여론을 다 해가지고 하지, 그냥 그 친구들 표현에는 목사님과 당회에서 다 결정해갖고 진행하냐 이거예요. 막 속이 상, 야, 엄마 다 했잖아. 직원 2년 동안 직원회도 다 하고 사무총회도 다 하고 했잖아. 니네들이 참석 안 한 거지. 그래도 우리 다 알려주세요. 기도하는데 더 많이 알려서 서두르지 마라, 이렇게 두 개 마음이 따왔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건축을 밀어붙여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자, 밀어붙여야 된다. 믿음으로 시작해갖고 2년 동안을 2억 2천을 투자했는데 밀어붙여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드는 사람 없이 들어보세요. 자, 포기해야 된다. 뭐예요, 손 안 드는 분들은? 어렵죠, 그죠? 어려우니까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쉬우면 손 들죠.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본질이 뭐냐? 서두르지 마라. 깨달았잖아요. 내가 지금 예배당이 먼저가 아니고 영혼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서두르지 마라고 알았고, 이게 지금 내가 담임 목사인 당회장인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나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순종해야 되는데 2억이 아깝잖아요. 2년이라는 세월이 아깝잖아요. 1,800평을 4층 건물에 지하 3층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우리 장로님들하고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장로님들 다 알고 계시듯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냥 밀어붙여도 되지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다.
포기합시다. 장로님들이 대뜸 할렐루야 아멘 하셨을까요? 하족교회는 안 하나 보네.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했지만 참 우리 교회 당회가 좋으신 거는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말하면 대부분 다 통과해 주셔요. 이 어려운 거를 제가 아까 분천이 땅 얘기 안 했지만 9억 5천을 포기하는 결정도 당회에서 해 주셔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2억 2천 설계했던 1800평 없었던 걸로 한다. 다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그 반대하는 젊은이들 다 나와. 그 젊은이들로 다시 구성을 해요. 그럼 니네들이 한번 그 설계를 해봐.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팀, 신축 팀, 좀 축소해서 하는 신축 팀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막 이제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반대를 했으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리모델링 팀에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리모델링 해갖고는 안 되겠다 해갖고 여기서 신축안을 갖고 왔어요. 대신 1800평에서 줄였어. 1150평으로. 1150평으로. 제가 1800평 계획했다가 1150평 되니까 잘했다 할렐루야 쫙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죠? 1800평을 계획했다가 1150평. 그때는 지하 2층인데 하나는 땅 위고 하나는 땅 아래로는 지하 1층만 내려가고 지상 3층 건물로 1150평. 대신 이제 옥상으로 주차장을 넣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1500평 정도, 실제 면적은 한 300~400평 정도 줄어드는 설계를 했어요.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1800평을 계획하고 2억 2천을 포기하고 또 요거 다시 설계하는데 1억 3천 또 들어갔어요. 돈도 손해요, 시간도 손해요. 너무 손해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뭐 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열매 맺는 삶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유익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금방은 몰라요. 네, 땅을 파다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대지가 이만큼 있으면요, 미리 이 땅 속에 뭐가 있는지를 미리 이렇게 뚫어요. 뚫어가지고 지금 이 밑에는 모래다, 여기는 진흙이다, 여기는 돌이다. 우리가 건축할 면적 요소에 몇 군데를 선정해갖고 다 뚫어가지고 그거를 성분을 다 분석해가지고 지금 여기 땅 파는데 문제가 없다 이래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걸 했어요 다. 그랬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돌이 너무 단단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너무 단단하다 그랬잖아요. 보통 돌 어떻게 깨요? 포크레인으로 땅땅땅땅땅땅 때리면 깨지죠. 보통 돌은 다 깨져요. 요쪽은 깨지더라고요. 요쪽 가서 안 깨지는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안 깨져. 이 땅만 파는데 시간이 엄청 가는 거예요. 한 층 파는데 장로님 몇 개월 걸렸죠? 한 4개월 걸렸나요? 땅만 파는데? 그죠? 한 4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팠는데 만약에 원래 설계대로 3층을 팔려면 아마 파다가 그만두고 설계대 하셨을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달아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순종하면 그 순종할 때는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30배, 60배, 100배. 저는 그 땅 파다가 만약에 지하 3층까지 파야 돼서 파다가 중단하고 다시 설계하고 그랬으면 아마 우리 교회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젊은이들이 좋은 의도에서 하지는 않았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 당회원들이 받아주시고 또 전체 교인이 다 받아줘서 2억이라는 거 손해보고 2년이라는 거 손해보지만 다시 시작해갖고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당을 짓기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뭐 30배, 60배, 100배라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저는 믿어요. 우리 교인들 이거 다 몰라요. 우리 하족교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몇 번 얘기해도 뭐 잘 몰라요. 아는 분들만 알아. 기도하는 사람들만 응답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막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정말 약속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거 너무 이거 자세하게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간증 못하는데 기회가 되면 또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강천 목사님 세미나를 들으면서 놀란 것이 이강천 목사님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대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돌아가신 추도 예배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라도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따끈따끈한 얘기, 어제 수요일 오전 예배 드리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앞으로 나왔어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게 좀 요즘 무리했는지 허리가 이게 아파가지고 이게 구부러지지가 않는데 구부러지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후에 제자훈련도 했어요. 그 제자훈련 멤버들도 또 기도하자 그래갖고 기도했어요. 저녁에 제가 우리 집회하러 오기 전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제가요 기도한 뒤로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시험 삼아 이래갖고 무거운 걸 들어봤는데도 안 아파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어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아까 찬양팀들 다시 나오셔서 오늘 찬양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 부르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약한 부분이 뭘까? 내가 지금 꼭 붙들어야 될 과정이 어디일까? 아니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고백하면서 우리 어제처럼 찬양하고 나서 충분히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